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6월 한 달도 지나오게 하시고 6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죄과들이 사함받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음의 은혜, 구원받음의 감격, 구원받음의 하나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남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과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자유케 하심
용서하심을 받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예배로 모였습니다. 마당만 밟고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미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상실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도와주시고 알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결단과 돌이킴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사랑교회 가운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 이전을 두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 덮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오늘 어린날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주의 전에 울고 내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정신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6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전반기를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을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 모든 무거운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함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 사랑교회 공동체 이 장소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6월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강건함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말씀 큐티 운동과 성전 이전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요 노방전도는 여러분 7월, 8월 이 2달 동안은 쉬게 되어집니다. 관계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화요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로 6월을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의 중간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책 7월 큐티책 나왔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사인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이 여름도 잘 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가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신학생 시절 학교 도서관을 찾아 과제를 위한 필요한 책을 찾던 중에 제 눈에 한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제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과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문들이 편집되어 실린 책이었는데요. 특별히 영적 전쟁과 관련된 설교문들이 실려진 책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이 책을 들었고, 여러분 이 책을 빌려서 읽고 또 읽으면서 성도의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긴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라서 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냐면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귀신과 마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공격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고 마귀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와 시험하고 전쟁하고 있는 자들이냐면 마귀와 시험하고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뜻이에요? 각성하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들, 망하게 할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망하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 역사의 목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 제목처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에게든지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마귀의 시험은 있고 공격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시험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 시험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 두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셈이 나서 분통 터져 한 마귀는 어떻게 아담을 속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게 된 아담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귀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면 누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게 마귀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다?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한번 잘못 진짜 크게 들면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나가 버리면 인생에 큰 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게 전락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개인 이름 가운데 1번이 예수님이고 2번이 누구라고요? 다윗. 하나님이 가장 많이 불렀던 한 개인의 이름이 누구냐?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 여러분 그가 큰 해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해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유부녀를 겁탈하고 또 임신이 되어지니까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음란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구에게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들이 죽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똑같이 행한 대로 누구에게서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식들에게서 나타나요. 자기가 겁탈을 하고 간음죄를 지으니까 자식들끼리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그런 고통을 받고 그의 인생이 동일하게 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받기는 되어지지만 그의 인생을 두고 보건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고통의 세월을 그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상고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영광스럽게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잖아요. 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어떤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여러분 향하여 가던 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시험이 들어오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게 탈출했지만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삼켜버리자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가나안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스라엘이 겪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시퍼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이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 영육의 망함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도적질해 오고 있음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마귀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공격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양상으로 공격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줍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실패를 당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병에 걸리게 하고 시련을 준다고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되 어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되는 건 죄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때 누구를 원망하고 떠나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다고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쓰러진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마귀 유혹 때문이라고요. 그때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하나님 떠나. 봐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 나의 죄 때문에 넘어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말하래요? 뭐라고 말해요? 욥의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귀가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욥을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하고 있어요? 누구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의 목표라고요. 누구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 온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 역사의 첫 번째 양상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양상은 뭐냐? 반대예요. 인생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큰 형통과 쾌락과 안정 가운데서 영적인 나태함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사모함을 약화시킨다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그 평안과 그 형통의 때를 여러분 나태함으로, 영적 나태함으로 가지도록 우리들을 조장해 오는 것이 마귀 역사의 유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안하여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마귀는 언제 우리를 또 공격하느냐? 언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평안하다 할 때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는 게 마귀 역사의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다윗,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속된 말로 개고생할 때입니까? 편할 때입니까? 편할 때죠, 편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범죄하게 되어지느냐? 사실 대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자 여러분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게.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함을 틈타서 누가 다윗을 유혹하냐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 평안함 가운데 다윗을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그를 범죄케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마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유혹의 모양이에요. 사람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인생의 형통기와 안정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을 상실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 역사의 모양이고 방편임을, 패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든 자는 누구를 떠나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고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멀어진다고요. 목사님, 저 항상 성경책 보고 듣는데요. 아니요. 레마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이 뭐냐? 성령께서 내 영혼에 심기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앉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에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태해지면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더 이상 레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도전과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멀어지는가? 교회와 예배에서 멀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바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누구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디를 떠나려고 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예배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시험 든 자들의 분명한 모습이고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시험 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의 종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누구와 친밀했냐면 사무엘과 친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시험에 들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누구와 멀어지게 됩니까? 사무엘과 멀어지게 되죠. 요시야 왕이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과 멀어지고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가 시험에 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는 영적으로 시험에 든 상태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의 시험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놈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함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은혜와 축복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아이들 운전해 주면서 이 간증을 듣는데요. 새롭게 와서 3일 전에 올라왔어요. 거기 제목이 여러분 술집 마담이었던 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분이 참 용기 있게 방송에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술집 마담이었고 남편은 조폭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랑 아내가 자기와 남편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일수를 찍었대. 일수를. 근데 그렇게 돈을 안 주던 사람이 만나자 그런데 그때 돈 갚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여보 가지 마. 우리 그 돈만 받아오자. 아니야. 그 자리 가지 마. 돌아가지 마. 자기한테는 그 간증에 나와요. 자기한테는 그 술집 할 때 일했던 어떤 사장님이 술집 차려주겠다고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 준다고 전화 오고 술집 차려준다고 전화가 오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교회와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염두해야 할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성경의 지침들을 이 아침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영적 승리의 지침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마귀까지 잊지 마라. 하나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존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상고해서 말씀 상고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애굽을 빠져나와 시내산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급습하여 도둑질하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괴롭게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다랐냐면 시내산 앞에 다다랐거든요. 우리 말씀 다 지난주에 상고해서 아시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이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마귀가 시기할 정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귀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시기가 나니까 시내산을 다다랐을 때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경은 굳이 그때에라고 말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때라고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누구 만날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 놓고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귀에게 그토록 시기가 되어지자 오늘 마귀의 성경에는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아말렉 민족이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아말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음과 신앙생활, 영적 전쟁의 과정을 치르고 감당함에 있어 정말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승리의 첫 번째 지침은 마귀는 언제나 간교하여 우리를 주목함으로 우리의 틈을 보고 그 틈을 파고들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교훈을 따라 정확하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마귀에 대한 성도의 인식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통해 보자면 마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게 될 텐데요. 마귀는 결코 미련하지도 않고요. 마귀는 게을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마귀는 자지도 않고 일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며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는 연약함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합리화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해하시는 게 마귀의 공격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무슨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대로.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가져야 생각을? 도둑질할 생각을 갖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바람을 핀 남자가 바람 피기 전에 무슨 생각을 먼저 가져요? 바람 필 생각을 먼저 갖는 거죠. 생각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그 마음에 올라오는 상상,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하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누가 해요? 자살할 생각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살할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미련한 판단을 집어넣고 미련한 여러분 상상을 집어넣는 마귀의 일을 기억하세요. 내 생각대로,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나의 생각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많이 봤어요.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키고 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참을 걸.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못 참아요, 그때? 내가 혈기가 많아서 못 참은 것 같으세요? 그것도 맞지만 그 혈기를 조장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미련하게 내가 그때 왜 그것을 했을까? 그때로만 돌아간다면 나 진짜 그거 안 할 텐데.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마귀를 과도히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 아래 망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존재하기에 마귀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간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 지침은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우리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들의 약한 곳을 공격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때를 말해주는데, 모세는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너가 피곤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했대요? 선두에 있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뒤처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뒤처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서 지쳐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약하여 뒤처져 있던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기억하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무 때나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리고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약하여져서 뒤처진 자들을 골라서 공격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전쟁하는 방법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공격하지도 않고요, 아무 곳으로나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시험하고
분노케 하고 망하게 하는 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무엇이 있어요? 약점이 있죠.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약한 부분을 방비하고 깨어서 기도로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태하여지고 아둔하여지고 방심함으로 피곤하여지다고 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방치해버리고 방비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으면 결코 마귀는 그 순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 이거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 11장 1절 2절 봅시다. 다윗이 언제 망했는가 봅시다. 다윗이 언제 망했는가. 사무엘 하 11장 1절 2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1절 맨 끝에 자기 부하들은 다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11절 맨 끝에 맨 위에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누구가 출전할 때에 왕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민족의 왕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11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루 종일 왼종일 자면서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다윗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나태할 때. 다윗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까? 이성에 약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제가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하 말씀 강의할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얻는 게 누구예요? 첩들이죠. 후궁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하고 도망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깨어있으므로 자신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정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다윗한테 암호거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지켜보다가 다윗의 어떤 부분이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마귀는 다윗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함으로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미련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약점은 교만과 인종욕구였죠. 여러분 사울이 그 인종욕구, 여러분 그 강한 인종욕구와 교만함 때문에 누구를 질투해요?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그 교만함과 인종욕구에 여러분 딱 부딪혀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사울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약했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돈.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질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나만 모른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내 약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더 쉽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훈계해요? 안 훈계해요? 훈계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위해요? 자식을 위하는 거죠. 그 부분 딱 건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치고 자식에 약한 사람은 자식에게 치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자존심 건들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 건들고, 분노에 약하면 분노 건들고,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고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데요. 영어성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His own evil desire. 무슨 뜻이에요? 그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에 무너질까요?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은 돈에 안 무너져요. 이성에게 다 무너질까요? 다 이성에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다 무너질까요? 다 자식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그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세월이 지나도 그 부분을 치면서 그 부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 가운데 검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공격이에요? 방어예요? 방어무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주님 안에서 방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약점을 물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구원은 받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70년 80년 살아요. 구원은 받겠지만 인생의 큰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을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지침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의 권명을 주는데, 어떤 권면을 주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에 육신의 때로 방종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그 기업의 땅이 주는 능력과 은총과 평안을 힘입어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멸절시킬 때가 언제예요? 어디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마귀를 쓸어버리라. 아말렉을 쓸어버리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얻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유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방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벽도 짓고 성읍도 짓고 군대가 여러분 잘 정비되어질 거예요. 평안함이 왔으니까. 그때 그 능력과 시기를 힘입어 누구를 이기라고요? 아말렉을 이기라고요. 가나안의 기업을 얻었을 때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이었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영적인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가져야 할 마지막 중요한 지침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요. 세상에 그 강한 권세를 가진 장수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마귀가 항상 사람들과 영혼들을 붙잡아가는 게 뭐였어요?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였잖아요. 근데 그 죄의 유혹과 결과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내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으며 마귀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인간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전쟁의 승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분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업이 좀 잘 되십니까? 돈벌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때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아놓은 것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합리화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의 약점 가운데 여러분 노출시키지 마시고 깨어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비결과 능력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서 엄한 행동하고 있는 남편이 있으세요? 마귀의 역사에 시험받아서 여러분 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현장을 출애굽기 17장 상고할 때 보았잖아요. 결국 그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귀 역사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붙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이 심한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는 결코 게을르지도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오고자 호시탄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도전해옵니다. 과거 아말렉이 한 일을 너희는 잊지 말라. 누구의 일을, 누구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쳤어요? 너희가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 데나 아무 사람이나 아무 때나 아무 곳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약한 곳이 비어있을 때 그곳을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항상 주님 안에서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그 약함은 사실 잘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런 약함 가운데 있는 깨진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옆에 가장 아리따웠던 누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비삭.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왜 써놨겠어요? 성경 쓸 것도 많은데 왜 써놨겠어요? 이제 다윗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여러분 그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 꼭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자신에게 돈이 자랑이었고 쾌락이 자랑이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요. 자기가 옛날 강남에서 술집 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이성관계는 멋진 남자와 돈 많은 남자와 하여튼 쾌락으로 재밌게 노는 게 인생, 부부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봤더니 세상 평범하게 생긴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더래.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깨졌대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분별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 언제까지 버시게요? 언제까지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80이면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파트 한 평 더 넓히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물론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제가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매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그는 시험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구를 멀리하지 않겠다? 도전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오미는 하나님 떠나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데려오시잖아요. 그런데 데려올 때 그냥 와요? 힘들게 와요? 힘들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주님 떠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시험입니다. 철저히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분 썩어질 세상 사랑하게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여 욕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살 이런 게임하면서 하마르티아 이야기하던데 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마땅히 인간이 섬겨야 될 대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화장실에다가 대소변 보라고 오줌똥 싸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 거실에 싸요. 이 개는 안 버려. 근데 주인을 무는 개는 버립니다. 그렇죠? 인간이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히 하나님 안에 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세상 유혹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오늘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손을 들고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제가 어저께 들었던 간증 이야기 또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조폭이었는데 필로폰 중독자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 필로폰의 중독, 우리가 마약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마약 중독된 사람은 잘 회복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남편이 필로폰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는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걸 좀 영적인 세계를 알으면 그 간증이 들어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빠가 무슨 중독이었다고요? 필로폰. 그 딸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마약이 돌았대요. 자기 앞에까지도 뭐가 와요? 마약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쫓아다녀요. 부모의 약함을. 근데 여러분, 이 딸이 마약을 혹시 모르 해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너 진짜 죽는다라는 소리를, 지옥 간다는 소리를. 그래서 친구들 다 마약하는데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자녀를 앞에다 두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각자에게 약점이 있고 가정마다 약점들이 있다고요. 마귀는 그걸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온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모든 중독에서 해방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해방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그 고약한 관계를 우리가 깨트릴 방법이 없고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영육의 연약함에서 공격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시련과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하나님 물질에 약한 자는 물질로 시험하고 자식에게 약한 자는 자식으로 약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가 빈면을 내어놓고 날마다 메어놓고 기도합니다.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빼앗아가는 마귀 역사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현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발악해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기게 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 도적질하는 마귀 사단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주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악한 영에게서 붙잡혀 있다면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 나태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붙여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를 힘써 싸워서 승전도료를 이길까. 우리들이 박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었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일진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 시험에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마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방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 내어 쫓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주권신앙으로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는 감사임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축과 선교와 일천번제와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이시, 난 주저앉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일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약함을 항상 깨어 방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요 능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